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당선되어지는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을 만들 때 10년 전 제가 부임할 때 만들었는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요건이 무엇이냐면 그 비전, 심어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도자는 비전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비전을 이제 비주얼라이징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심리학자였던 짐 로어의 책 가운데 멘탈 터프니스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나와요. 농구 선수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실제로 자유투 연습을 하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팀은 실제로 자유투를 했고요, 두 번째 팀은 연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세 번째 팀은 그 시간 동안 앉아서 자유투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계속 머리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실제로 연습한 그룹은 24%의 실력이 향상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머리로 그 자유투를 성공하는 모습을 계속 비주얼라이징 한 사람들은 23%의 실력이 향상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주얼라이징의 힘입니다.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비전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신앙을 비주얼라이징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모델을 찾아야겠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비주얼라이징 할 것인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교회를 본받아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딱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지역, 이 마게도냐 아가야면 전 세계예요. 그 당시 영역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그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믿음의 본이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희 베들레헴 교회처럼 49년의 역사를 가지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신앙이 어떤 성숙한 성도들, 오래된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였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4주 동안 머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전도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이때 복음에 대한 핍박이 너무 많아서 바울과 실라가 4주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전도를 갔습니다. 다른 떠났죠. 그리고 시간이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데살로니가 1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밖에 되어지지 않은 이 교회가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무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살펴보아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역의 기술이라는 거 이런 말씀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에 이 비주얼라이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행복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그들이 비주얼라이징을 한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유튜브로 또는 쇼츠로 여러 가지 컨텐츠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정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남미의 해방신학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이 해방신학이 처음부터 자유주의 노선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만을 배웠을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신앙은 자유주의가 아니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유주의 노선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보다는 말씀을 그냥 연구하려고 했죠. 제가 정말 이 시대에 걱정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자 훈련도 받고 교리적으로 똑똑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말씀을 자꾸 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니고 말씀을 받는 시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내가 받게 되어진 그 태도를 가질 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이라는 비주얼라이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가 있어요.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대요. 예리하대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이게 영육간의 치유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이 말입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공지능 AI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옥토의 마음으로 비주얼라이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 같으니까 그렇게 비주얼라이징을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환경이 어땠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을 때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면 삼족을 멸해라, 구족을 멸하라. 언제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죠? 반역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합니다.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사도행전 17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해요. 로마의 형제의 명을 다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사용한 방법이 뭐냐? 로마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시저 말고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뭐예요? 보통 반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고.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왔던 빅터 프랭클린의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는 선택할 자유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선택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은 환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은 내 과거에 내가 모든 선택했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내 미래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뭐 정치인 탓하지 말고, 경제 탓하지 말고, 건강 탓하지 말고, 시부모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주얼라이징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누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한 대로 안 되어집니다. 제가 보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언론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분 말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복음이 능력이다. 이 비주얼라이징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행복한 비전을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징을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을 확산하는 비주얼라이징,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기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단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너무 쉬운 퀴즈겠죠. 제가 그렇게 내지 않겠죠.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중요한 문맥을 찾으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1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빵이 있고 제일 밑에 빵이 있죠. 그 중간에 이제 치킨을 넣으면 치킨 샌드위치, 계란 넣으면 계란 샌드위치, 불고기 넣으면 불고기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구조에서 보면, 자, 2절과 3절은 샌드위치의 위에 빵에 속한 부분이고 9절과 10절은 밑에 빵에 속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2절과 3절과 9절과 10절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본받을 만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자,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를 기억했죠. 뭐죠? 믿음의 역사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그리고 샌드위치 밑에 부분인 빵의 밑에 부분인 9절과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평가를 세 가지 단어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의 동그라미, 버리고 동그라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의 섬기는지 동그라미,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동그라미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평가하는 단어가 뭐냐면 버리고 섬기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히스토리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상이 뭔가요? 돌부처, 당산나무,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요즘 거기에 절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가장 적절 심판하는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도 이 교회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들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세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있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자기 상처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이게 다 그게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딱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 건드는 거는 내가 못 참는다. 이게 내 우선순위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비주얼라이징 하면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딱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선순위를 다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다 순서를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산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히스토리에 우상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인데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합니다. 자, 왜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의 섬김으로 표현하느냐?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연결해 보신다면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뭘 말하죠?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뭡니까?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말해요. 저희 베들레헴 교회도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이 있고 한 종류의 교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과 봉사를 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보고 돌아갑니다. 1년, 2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인들도 많아요. 수고합니다. 이번에 어린이 행축 때도 우리가 방문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딱 5시간 넘어나니까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교회 밴드에서 교회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것들을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리정돈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주차 봉사하실까요? 그분들이 특별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바람 불면, 비 오면, 눈 오면 추운 것도 알고요, 더운 것도 알고 다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묵묵히 봉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해피푸드백 반찬 만드시는 분들이 뻘뻘 땀 흘리면서 그것도 배달하시면서 주면서 아쉬운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적인 인력을 가지신 분들도 교회 청소를 한데도 여러분들이 오늘 깨끗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 청소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본당을 보세요. 주보가 막 이렇게 나둥글고 있고. 여러분, 교회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을 내어놓고 누군가는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9월 달에 미래세대 장학금 못 줍니다. 지난주 장학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 3분의 1이 안 했어요.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우리 어린이 행축에만 사용했는데 그 3만 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제가 부임하고 13년 만에 우리 베들레헴 교회 장학금 못 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헌금하시는 분들은 작은데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손님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6개월, 1년 또 손님의 마음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평생을 손님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랑의 수고 한 번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성도가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부족한데 손님처럼 다니는 사람 많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 번아웃 된대도요. 지난주에 우리 식당에서 국수를 제일 많이 삶았다고 해요. 그만큼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봉사하시는 분들 거의 번아웃 되었어요. 지금 식당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 안에 사역을 하면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고 이게 트러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된대도, 지금 정치를 보아도 대통령 후보 떨어지고 나니까 뭐 돕지도 않는다 그러고, 사실 이게 분열되어지면 다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 이 사랑의 수고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섬기시는 분들은 더 많이 섬겨야 되니까 가부화가 걸려서 번아웃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불편하셔도 너무 컴플레인 걸지 마십시오.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지금 봉사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냥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제가 부임하고 200명, 300명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고요. 그때 선교 더 많이 열심히 했고요. 장학금 더 많이 줬어요. 여러분, 구조가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이 확장이 되었느냐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실 줄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인데,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뭐로 평가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다 가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은 부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적에 보면 부뚜막에 앉아갖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부부 삼아 꼭 그거 부르시더라고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망은 다 가질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진 소망이 뭐냐면, 그 소망이 뭐가 있으면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가정에서 인내했고 직장에서 인내했고 물질적인 고통에서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나쁜 버릇을 왜 고친 줄 아십니까? 제 가장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이 능력이라고 비주얼라이징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확산을 위해서 그들이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복음 전해진 건 한 달, 1년 만에 그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세계입니다. 그 지역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자인 말콤 글래드웰의 책 가운데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나 행동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면서 영향력을 줄 때가 있대. 그때가 세 가지 순간이래요. 첫 번째는 소수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법칙.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작은 숫자였지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착성의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딱 보면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그 머리에 기억이 강하게 남아요. 저희 교회 방문해서 탐방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니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 다 인사성이 좋다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성이, 보통 인사 안 하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인사성 때문에 그 강력한 인상을 받는 거죠. 이게 고착성의 요인이에요. 세 번째는 상황의 힘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이유, 그들에게 영향력을 준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그 창궐했던 전염병 때문이라는 거죠. 전염병이 생길 때 많은 그 이교도의 종교인들은 환자를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봤어요. 그 사랑의 실천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목양감리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 아세요? 동선 장로교에서 믿음생활, 그 교회 전도는 누가 잘하고 뭐 교회봉사 누가 잘하고 믿음 좋은 분은 누구고, 이런 그분들 이름 아세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옆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믿음생활 잘한다, 그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있다 그러더라,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알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이름을 못 들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 성가대 열심히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주차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그분들 이름 아십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도요. 우리는 거기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다시 역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을 잘 증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의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책망듣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너의 자녀에게, 너의 부모에게, 일가 친척에게,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 또래 목사님 가운데 3본에서 천명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분 부산 법대 출신이에요. 똑똑하신 분인데 어느 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를 사임하고 고향으로 갔어요.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보니까 부산 법대 8, 9학번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내 친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고, 일가 친척 가운데 내가 목사인데 예수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지, 정말 승승장구하고 목회 잘하는 그 교회를 내려놓고 부산으로 가서 작은 아파트에서 친구들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불신자들만 상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책을 써서 변증서를 나눠주고 1:1 목회를 하고, 저는 그분이 조금 대형교회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삶은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증명되어집니까? 오는 주 행복한 사람들 축제합니다. 본질적인 축제 사역이니까, 전도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 행축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구별로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거든요. 저는 이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이 행축을 할 때마다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의 다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가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복음을 증명했으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태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삶으로 증명했으니까. 저는 해년마다 이 사역을 할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 이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영적 지수를 점검받는 날이다.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어떤 그 변화를 삶으로 증명했으면 태신자들이 많이 올 것이고, 좀 적게 모였으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삶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행복한 비전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행복이 전염되어지고 축복이 전염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태신자 앞에서 삶으로 여러분 증명하기를 원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용기 내셔서 초대장도 드리시고 또 교회 모셔오셔서 함께 복음을 듣고 그 내적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외적 소명의 자리에서 내적 소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줄 축복합니다.